이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우리가 아까 이렇게 죄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실제를 비틀고 조정해서 만들어낸 이런 조정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철저히 배워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게 철저히 배워야 되고 일관성 있게 배워야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인식해 보는 거예요. 그대가 그동안 무엇을 배워왔으며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배워왔는지, 또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형식으로, 의미는 빼고요. 의미는 다 버리기로 했으니까 여기 이것이 조정이었잖아. 의미를 빼는 조정. 그 레슨들을 끊임없이 실습하는 게 주고받은 거예요. 실습하고 반복하기 위해 그대가 얼마나 큰 고통을 무릅썼는지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대의 학습 능력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게? 이렇게 해서 나 자신 전체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강화하고 외로움과 소외의 여행을 강화시켰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지금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렇게 해놓은 능력이, 여기서 이렇게 학습시킨 능력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세상은 바로 그 능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 뜻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권능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오직 그것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 이 권능을 성령에게 줘서 성령을 의존해야겠죠. 그대는 그대 마음에 드는 세상 하나가 세워질 때까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너무 슬퍼요.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아무런 불평 없이 모든 단계를 다 밟으면서 계속해왔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기쁜 생각을, 행복한 생각을 배우는데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을 내어보자고 하면 난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으로 결정하는 힘이 없대요. 나는 결정할 줄 모르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할 줄 모르고, 갑자기 이제 의지가 없어져요. 진짜 말 그대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맹렬하게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분리가 일어난 적 없다라고 하면서 나를 속일 필요도 없고, 분리는 일어났어요. 내가 이것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고받고 있잖아요. 이건 일어났어요. 천국에선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게 한 것이 무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무를 나는 일으켜서 믿고 있고 공유하고 주고받고 있잖아요. 죄를 말이에요. 나는 죄를 만들겠다고 나를 조정하고 생각을 조정하는 동안 내가 이 죄를 정죄한 거거든요. 이것을 잊게 만든 거거든요. 나한테 정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주고받고 의식하는 동안 나는 죄를 의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감을 죄책감으로 돌려서 오히려 이것을 강화하고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미로 알려준 것을 형식으로만 가져다가, 의미는 제거하고 형식만 가져다가 계속 내가 이것을 배우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가치를 알아보고 있다고 그 형식만 주고받고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진리와 관계없는 형식만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신께서는 형식을 알지 못하신다. 신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용어로 그대에게 답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의미어시고 의미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는 용어로 공유하고 소통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온종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의미어를 공유해주고 소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미어로만 하나님께 답할 수 있어요. 또한 그대의 뜻은 단지 있지도 않은 간격을 메우기에 만들어진 빈 형상들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것은 그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니까요. 창조는 어떤 분리된 사람이나 분리된 사물에게도 신의 아들을 완성시킬 힘을 주지 않는다. 근데 우린 이러고 있지 않아요? 빈 껍데기 형식을 실제라고 하면서 막 이게 완성이라고 하면서, 그죠? 신의 아들에게 그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주기 위해 어떤 우상을 불러올 수 있겠는가? 갖고 있는 것은 의미인데요. 진짜 실제 의미가 우리 자아이고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만 우리는 마음은 주고받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한 짓이에요. 잘 보세요. 의미를 공격하기 위해 분석하는 에고는 의미를 보지 않고 넘어가는데 성공한다. 그래서 에고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일련의 조각난 지각들 뿐이며, 자, 이게 언제 그랬냐면요, 성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을 때 이렇게 응수하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딱 성령을 분석한 거죠. 성령을 판단한 거죠. 판단하고 분석해요. 왜냐면 내 생각이 보편성이고 기준이니까요.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실제로 놓고 성령을 딱 스캔을 뜨는 거죠. 판단을 딱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의미는 보지 않고 일련의 조각난 지각들, 그런 지각을 기준으로 해서 에고는 이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로 합친다. 자, 성령은 우리를 도우려면은요, 우리가 지금 지각하고 있는 형식들을 사용은 해야 돼요. 우리는 이 형식만 주고받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글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글이에요. 왜냐면 이 영적 교통, 생각으로 주는 것을 우리는 계시는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자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장 두려운 것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성령이 생각이 직접 생각으로 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방어 체계를 가동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주는 거 받아들이지 않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빈 껍데기의 형식인 언어, 우리가 입으로 주고받고 귀로 듣는 형식의 언어 말이에요. 언어. 눈으로 읽고 내가 마음으로 알아차린다 뭐 어쩐다 하고 있는 그 언어라는, 글이라는 형식으로만 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진짜 의미라도 들어가기라도 할라치면 그거를 이제 의미는 빼놓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언어라는 형식에도 우리의 의미들은 들어가 있죠. 근데 성령이 봤을 땐 그건 무의미거든요. 우리한테만 그게 의미예요. 성령에게는 그게 무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의미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은 그 형식에다가 자신의 의미를 넣어줘, 하나님의 의미를 넣어주어서 그 형식에 하나의 형식 두 개의 의미가 있는 상태로 우리한테 두 개를 비교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기적 수업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는 건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 형식은 우리의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형식인데, 성령은 그것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미로 읽으면 이게 문장이 형성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의미로 읽으면 이게 메시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려운 건데, 성령에게 의미를 하나하나 배워서 읽으면 이것이 내용으로, 메시지로 인식이 돼요. 이 형식이 그렇게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두 개의 의미가 비교, 대조되어서, 아, 우리의 의미는 영적 교통을 할 수 없는 단절의 의미구나 하고, 이거는 포기해서 용서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 체계만 내가 계속 공유하고 소통해서 사용하는데 이 형식들이 사용되겠죠. 이러라고 기적 수업이라는 도구를 준 거니까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기적 수업을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혼자서 공부하니까, 성령을 차단하고 혼자서 공부하니까, 의미를 차단하고 비의미, 무의미를 가지고 공부하니까, 의미를 공격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에고는 의미를 보지 않고 넘어갔는데 성공한다. 항상 이렇게 성공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 수업을 내가 혼자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고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일련의 조각난 지각들 뿐이며, 에고는 이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로 합친다. 거기에 형식이 많이 써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합쳐요. 그러면 이것이 에고가 지각하는 우주가 된다. 그리고 이어서 이 우주가 에고 자체의 실제성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된다. 이게 진리다 하면서 이상한 진리를 만들어내 온 것이 성령을 주었을 때 응수했던 방법이고요. 지금 이것은 어떤 진리를 주어도 분명 형식을 통해서 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반응해요. 매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지만 성령은 그대 대신에 그것의 의미를 간직해 두었으며, 그대가 성령으로 하여금 그대 대신에 그것을 해석하도록 허용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해석을 받겠다라고 권능을 드려야 되는 결정을 해야지만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미 무효화하는 방식이, 용서하는 방식이 성령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도록 허용하기만 한다면 성령은 그대가 던져버린 것을 되돌려 줄 것이다. 내가 가치 없다고 여겨서 던져버린 것을, 그 의미를 되돌려 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대가 그것의 의미를 안다고 생각하는 한, 자, 우리는 형식에 의미를 부여해 놨기 때문에 내가 이 형식이고 이 말, 이 언어, 이 글, 나 의미 알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읽는 거잖아요. 기적 수업 자습서 아니에요.
자율학습서 아니라고요. 여기서 자습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공부라고 하기 때문에 자습서라고 한다면 꼭 그런 의미로만 써야 해요. 기적섭은 마음이 치유받아야 하는 병든 마음이 혼자서 공부하는 자율학습 자습서가 아니라고요. 엄연히 성령이라는 교사가 이것을 쓰게 했고 이 의미를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병든 학생 스스로 혼자서 이것을 공부하는 자습서가 될 수 있어요. 이 해석도 누가 했는지 아시겠죠? 이 형식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우리가 했죠. 자, 그대가 그것의 의미를 안다고 생각하면 그대는 성령에게 그것을 요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 의미는요, 서로 다른 의미예요. 서로 다른 의미이고 상징이에요. 그 상징이 글씨 언어거든요. 자,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상징들을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소통하고 공유한다는 건 하나님이 사용하는 의미, 천국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의미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천국은 하나의 의미를 사용해요. 갈등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사용할 때를 천국과 다른 갈등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다 일관성 있는 하나의 의미만 써요.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다. 그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그 의미가 곧 하나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그러면 기적이 뭐냐면 그 의미를 공유해주고 확장해주려는 성령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훈련이에요. 공유와 소통의 훈련,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훈련. 딱 나왔죠? 답 나왔죠? 예. 성령의 목표는 그대와 그대의 형제에게 의미가 있는 하나의 해석만 준다. 따라서 그대는 그대의 형제와 하나의 의미로만 소통할 수 있으며 그도 그대와 하나의 의미로만 소통할 수 있다. 이래야 연합이 된다. 이래야 분리가 사라진다. 소통의 단절이 사라진다. 너희 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 안에서 의미의 희생이 무효화된다. 상징이라는 게 언어, 글이라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것들 안에서 실제 의미를 배워서 이걸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 의미의 희생이 무효화된다. 자, 우리가 했던 거, 우리가 조정했던 게 뭐예요? 의미를 희생시킨 거예요. 의미는 다 빼고 형식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실제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한다라는 다른 방어 체계를 목적으로 하는 의미들을 부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진짜 의미를 희생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짜 의미가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의 희생을 무효화하는 것이 진짜 의미를 공유하고 주고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소통의 단절이 되는 거죠. 소통의 단절을 다시 교정하는 치유가 되는 거죠. 예. 모든 의미의 희생은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그대 능력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보이므로 그 사건들은 아무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사건과 상황과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그것을 의미를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해서 성령이 의미를 해석해서 알려줘야만 그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배우는데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해석해내면 아무 의미 없는 의미가 돼요. 여기 말 나왔죠. 그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보이므로 그 사건들은 아무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성령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진짜 실제 의미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연합하고 포함해서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없기 때문이다. 이 관점이 바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해석을 들어야만 갖게 되는 관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비전이라고 하죠. 내용을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갖게 되는 관점이에요. 그 사건들은 아무런 목적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서 아무런 목적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무라는 건요. 실제 뭐냐면 천국에서 봤을 때 무의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봤을 때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목적이라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목적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무를 지각하겠다는 목적. 무를 의식하겠다는 목적. 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라는 게 우리는 그것을 뜻해서 우리의 목적에 우리는 무를 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무를 뜻하는 그런 목적은 없으니까 아무런 목적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목적으로 뜻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걸 결정했어요. 그리고 자, 그 사건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인 성령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상실의 생각에는 정녕 아무런 의미도 없다. 뭘 상실시켰어요? 의미를 상실시킨 생각 안에는, 빈 껍데기의 형식이라는 가짜 생각 안에는 정녕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의미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그것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될 수 없는 왜곡된 대본의 일부이다. 우리가 이런 가짜 형식의 대본을 만들어서 그게 의미라고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대본이니까 우리가 주고받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건 일관성 있는 사고체계라고 속이고 있죠. 이 사건은 영원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면 틀림없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도 소통의 주제로 성령과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이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해석을 해줄 때만 비로소 성령과 소통하는 소재로 이용되고 거룩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대의 어두운 꿈들은 단지 그대가 자면서 쓰는 무의미하고 고립된 대본이다. 분리된 꿈들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라. 그렇지만 성령은 그대 대신에 그것의 의미를 간직해 두었으며, 자, 이것이 아까 나왔던 말이죠. 모든 것을 사용해요. 모든 형식의 모든 이 무의미한 목적들을 성령은 전부 다 의미를 다시 공유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 있는 목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사용할 건데,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에게 의미를 배워서 그 의미가 이해되도록 해석을 받아서, 그래서 의미를 이해해야만 성령과 다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형제들과 연합이 안 되고 성령과도 연합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성령과 연합해서 이해해서 이 의미어를 가르쳐주는 메신저들이 있잖아요. 극히 드물지만 있잖아요.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행운이세요. 행복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또 예수가 해석해 준 것들이 있어요. 예수가 기적 수업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고 안 해놓은 게 있는데, 성령이 오면 니네가 이해할 거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해석이 많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성령에게 해석 받아야 되고 예시만 몇 가지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나마도 우리는 우리 의미로 해석해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메신저, 예수와 같은 메신저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석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가져다가 우리는 아까 에고로 다시 의미는 빼고 형식으로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자들은요, 처음에는 받아들인 것 같지만 다시 껍데기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이 대부분이 해석한 것으로 이걸 전체성으로 가지고 있어 버려요. 자기의 우주로 가지고 있어 버려요. 그래서 계속 공급은 해주지만 이렇게 그 실제와 접촉면이 있긴 있는데 빨리 갈변해 버리는, 빨리 조정해 버리는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와 접촉할 때는 이것을 주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 의지와 그 의도로 주기 때문에 실제 의미로 줘요. 그래서 그 접촉면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순결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결하지 못해요. 왜냐면 자기한테로 가져가시면 다 조정이 돼 버리니까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받아들일 때는 그때는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확신으로 인해서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연합하지 않고 분리돼 버리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요. 완전히 자신의 생각으로만 그대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약간 접촉면, 실제의 메신저들과의 접촉면이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순결해요. 그나마 그것도 자신들이 대부분 자신 것으로 다시 가져가서 다 조정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적으로 순결한 자들은 때로 아주 어리석어지기 쉬워요. 그들의 순결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정한 관점이 되어야만 비로소 지혜가 돼요. 이러려면 연합해서 계속 공유하고 소통해야 돼요. 네가 모든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공통 요소를 지각함에 따라 성령의 안내 아래 훈련받은 것이 점점 더 많이 전이되어 일반화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꾸준한 일관성 있는 마음이 굳센, 뜻이 굳건한, 타협하지 않는 성령의 음성을만 듣는 그런 그리스도의 메신저, 성령의 메신저와 연합해야 돼요. 그것은 천국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령과 연합한 메신저인 예수가 자신과 연합한 자들과 또 연합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너는 차츰 그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에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 그것은 실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생각, 기준인 생각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메신저는 어떠냐면요. 자신이 항상 거기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라는 보편성과 기준이 그냥 자신의 시작점이에요. 언제나 모든 순간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나아가시게 해요.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죠. 거기 해석도 판단도 거기다가 조정도 넣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어오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만 나아가게 해요. 그렇게 해서야만 메신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메신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계속 자신 안에서 성령과 배워서 그런 것이 계속해서 성취되었을 때 지각과 알미 너무도 비슷해져서 하나님의 법칙의 통일성을 공유하게 된다. 자, 이것이 평화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통일성 있게 일관되게 통합된 상태, 그것만 있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 그걸 평화라고 해요. 그러니 부분적으로 순결한 자들은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갈등의 상태고 전쟁의 상태예요.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돼요? 평화의 메신저들과 함께 모두에게 평화를 주어야죠. 평화를 가르쳐주고 주어야죠. 하나님의 의미가 참이게 다른 의미들과는 그 어떤 타협도 없는 전적인 포기가 용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의 통일성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은 말이에요. 오직 용서를 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의 의미가 참이기에 다른 의미들과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전적인 포기를 하는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진짜 의미죠. 예, 그래야 그 마음 안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통일성이 공유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의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님이 다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의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님을 사용하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칙만이 내 안에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사랑의 통달로 딱 이것만 있게 유지하는 상태를 위해서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내는 거예요. 계속 이걸 버리고 포기해내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생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용서를 통해서 오직 이런 용서들 통해서 꿈들이 공유될 수가 있어요. 이런 용서의 꿈만 공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꿈은 행복한 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편성과 기준으로 놓고 그것과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는 이런 꿈이 돌아가는 꿈, 깨어나는 꿈이거든요. 이게 행복한 꿈.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은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과 보편성이 된 꿈이에요. 이 꿈을 행복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용서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용서의 꿈은 너희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하나의 의미체계를 공유하고 소통해서 다른 의미체계를 포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게 이제 정의예요. 이런 상태를 정의로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의 기적은 모든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실로 하나의 오류이다. 각각의 문제는 신의 아들에게 불의를 행하며 따라서 진리가 아니다. 아까 우리가 막 조정해낸 것들 있잖아요. 다 불의를 행한 거예요. 성령은 불의들을 크거나 작다고 혹은 많거나 적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성령에게 불의들은 아무런 속성도 없다. 불의들은 신의 아들이 고통받는, 그러나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실수들일 뿐이다. 자, 그런데 이거 계속 해야 되겠어요? 계속 강화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이거 계속 주고받고 사용하면서 마치 내가 희생자처럼 내가 이것을 했는데도 있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서 날 꺼내주고 계신 거잖아요. 날 도와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치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하나님을 오래 참아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왜 그런데 하나님 이거 안 바꿔주시냐고 마치 이거 내가 해놓고 발뺌하고 모르쇠 하고 있으면서 내가 협조를 안 해서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서 안 바뀐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거나 이러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 줘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에게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존되고 연합되고 협력해야만 한다 라고 나는 그런 결정을 했으므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에게 이 결정을 같이 하자고 늘 그렇게 공유하고 소통하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면 연합이기 때문에 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도 말씀해주고 공유하고 소통해주고 글로도 공유해주고 소통하고 실제로 몸도 그런 연합에 사용되어야 해요. 몸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자, 불의들은 신의 아들이 고통받는 그러나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실수들일 뿐이다. 따라서 성령은 가시와 못을 빼내버린다. 너무 고맙지 않아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러니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성령은 멈춰서서 큰 상처가 큰지 작은지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 하나의 판단, 즉 신의 아들을 해치는 것이 틀림없이 신의 아들을 해치는 것은 틀림없이 불공평한 것이며 따라서 공평하지 않다는 판단만 내린다. 네, 이 판단은 받아들여야죠. 거짓 의미, 거짓 생각 공유하고 소통해서 강화하고 사용해서 형제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하지 말자고 하는 이 판단은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따라야죠. 너희는 너희 자신과 형제들과의 전혀 아무런 판단 없는 만남에서 비롯되는 엄청난 해방과 깊은 평화에 대해 짐작도 하지 못한다. 자, 이 판단은요, 성령의 판단의 권위를 받아들인, 그래서 개별적인 에고의 판단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에고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에고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에고 중에 좋은 것 나쁜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개 다 무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성령의 판단에 권위를 넘겨주어야만 에고로 판단하지 않게 돼요. 에고로 판단하지 말라는 성령의 판단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판단은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판단더러 네가 에고의 판단이잖아 이러면서 네가 왜 나를 판단해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성령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권위 있게 여기고 그 판단에게 권위를 돌려드림으로 나는 판단하지 않는 것을 에고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전혀 아무런 판단 없는 만남에서 비롯되는 엄청난 해방과 깊은 평화에 대해서 짐작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런 연합을 가기 위해서 에고로 하는 판단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판단만 따르는, 성령에게 권위를 넘겨드리는 연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대 자신이 그리고 그대의 형제들이 참으로 누구인지 인식할 때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건 지금 누가 하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고가 하는 판단. 에고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에고는 계속 성령을 판단하고 형제들을 옳고 그름으로 계속 판단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것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다운 것과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것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 판단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답게 살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것은 포기할 거니까요.